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되짚어보면서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명과 그리고 이방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총 이렇게 5명이 모여서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결코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복음이요 진리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실상 거의 모든 저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이 한 신앙임을 고백하며 확인했던 이 자리는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앙의 일치 가운데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율법주의로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혹은 성도들을 미혹할 만한 그런 힘이 아주 많이 빠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권도 이 친교의 악수를 통해 더 이상 공격받을 일이 없었고 또 그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른 모든 사도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뜻밖에도 이 율법주의의 씨앗이 비단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 할례당, 그 바울을 음해하려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바로 좀 전에 불렸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 무려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율법주의의 씨앗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 베드로 사도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하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자주 봤지만 이 안디옥에 이르르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계속해서 파송했던 곳입니다. 즉,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였고, 실제로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봤었지만, 교회 리더들을 뽑았는데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나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기 북아프리카에 사는 심지어 흑인들까지도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워낙 정통 유대인들만 많으니까 저 이방인들을 아무 제약 없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할례 안 한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슈가 되지만 이미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워낙 이방인들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게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뭘 하고 있었는지 12절을 한번 살짝 보십시오. 12절. 제가 앞부분 읽어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할례자들, 할례당이라고도 불리워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아직 평화로운 중이에요. 지금 게바가 뭘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서야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뭐 누구와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죠. 충분히 누구와도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그것도 지금 이 함께 먹다가 라는 단어를 보면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거든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함께 식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해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그런데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이 한 식탁 안에서 먹는 것 자체를. 당연히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 때문인데요. 여러분, 음식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무려 당시에 200가지가 넘었어요. 지켜야 할 음식법이.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200가지가 넘는 규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음식법이 다 자연스럽게 정결법과 이어지는데요. 정결법에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200가지나 되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밥을 먹거든요. 돼지고기가 있으면 먹고, 뭐 우유에 엉긴 젖 위에 무엇인가 올려져 있는데 그냥 먹고, 피자 같은 거 그냥 먹고. 그러니까 사실 보통 유대인들 법으로 보자면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오면서 그 음식법을, 그 정결법을 어겨오고 있긴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거리낌 없이 해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들었던 게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대략적으로 스토리는 기억이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요, 무려 2장에 걸쳐서 제가 설명하기로 사도행전의 어떤 단일 사건 중에 이 사건처럼 가장 길게 서술한 사건은 없었다라고 표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고넬료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미 이 집 자체는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두장이가 누구입니까?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가죽 공예 하는 가게들 보면 되게 세련되게 진열을 잘 해놔서 멋지게 보이지만, 이 당시 때에는 여러분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의 시체를 만져서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 공예를 하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의 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과는 같은 방을 쓸 수도 없고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하늘로부터 어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 혹은 기는 것 혹은 공중의 새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너무나 많은 보자기였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길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당연히 베드로는 이 음성이 들려왔지만 음식법을 어기는 거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3번이나 무려 그것을 반려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면서 거부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더 이상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더러운 민족이 아니구나. 이 고넬료의 집이,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주장이라고 해서 더러운 자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거듭나고 구원받는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은 베드로는요, 바로 내려가서 고넬료의 가족들을 다 모으고 거기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난 것을 베드로는 목도하고 경험해요. 그리고 예상해 보건대 여러분, 예상해 보십시오. 이 일을 겪은 베드로가 이후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어려워했을까요? 물론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그 음식들을 한 번도 먹고 살질 않았으니까 어려웠을 수 있겠죠. 비위가 상했을 수도 있고 그걸 먹는 것 자체를 보면서도 뭔가 거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제 생각인데, 베드로는 여러 음식들을 잘 즐기지 않았을까. 먹을 것은 자기가 먹고 먹지 않을 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이미 겪고 나서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즉 계속해서 함께 먹어왔다. 그들과 함께 식탁을 했었다. 그렇게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며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해왔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뒤에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너무 잘 지내왔어요. 밥 먹는 것도 거리낌이 없고 함께 자고 먹고 교제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여기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당연히 이방인들 중에 할례 안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제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건 야고보가 직접 보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야고보가 지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 즉 할례당이 여기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이 할례당이 딱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고개를 딱 뻣뻣이 들고, 이 사람들은 당당하잖아요.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니까 딱 보면서 이방인들이 누가 있나 그리고 할례는 누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딱 식사하는 걸 보니까 음식법은 잘 지키고 있나, 이러고 보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는 음식법을 당장에 어기고 있는 그 음식이 놓여져 있었으면, 제 생각인데 아마 슬쩍 자기 다리 밑으로, 그 식탁 밑으로 숨기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던 그 식탁 자리에서 슬금슬금 두려워하면서 그 식탁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저기 유대인들만 함께 밥 먹고 있는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베드로 혼자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향이 눈치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금세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다른 남은 유대인들까지도 슬금슬금 자기 접시 딱 챙겨서 이방인들과의 그 식탁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해서 심지어 누가 유혹되었습니까 지금?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든 받지 않은 자들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만으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오셨는지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많이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어쩌면 이때까지는 바울보다도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나바까지 이 외식에 동참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외식이라 함은 헬라어로 이제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배우들이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에는 배우들이 뭐 그냥 분장만 하고 뮤지컬 무대 같은 데 올라가지만, 연극 무대에 올라가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항상 가면을 쓰고 나갔어요. 바로 그 가면을 얘기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마음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은혜의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그들은 믿고 고백했어요. 친교의 약속까지 끝난 뒤에요,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나오는 외적인 행동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가려버리고 가면을 쓰고 외식을 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 할례당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여서 이 복음 가운데 함께 친교의 약수를 했지만, 그것으로 율법주의의 모든 위협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서 무려 그 5명 중에 무려 거의 반이에요. 2명이나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외식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언제 그들이 거부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마 이때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어도 그들은 절대 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했던 바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으로는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너희들 유대인들이랑 교제하려면, 나랑 교제하려면 예수님 믿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너희들 할례 받고 와. 너희들 이제 음식법도 잘 지켜. 그리고 정결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유대인들과, 그리고 너희들 나랑 함께 자유롭게 식사하고 남들과 눈치 안 보고 교제할 수 있어.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바나바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성도인 우리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혹은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것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를 우리는 때로 매우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단 한 번도 율법주의를 인정한 적도 없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지금 이 행동으로 그 율법주의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든 혹은 교회에서 교제하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과연 이 은혜의 복음에 부합하는 행동인가, 말인가?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이 되는가? 내가 지금 사람의 눈치 보면서 하는 행동 이 하나가 세속의 유행을 쫓아 하는 내 한마디 말이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혹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립 라이큰이라는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예로 들어요.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비극적인 예는 남북 전쟁 전에
남장로교회의 역사를 통해 비롯되었다. 남북 전쟁 전이면 이제 노예 제도가 아직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시행되던 때였다는 것이죠. 역사적 배경이. 그 당시에 장로교회의 장로들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교환권을 교구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관례적이었다. 교환권을 나눠주고 성찬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몇몇 교회에서 흑인 노예들은 관례적으로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반 금속으로 된 교환권을 받았다. 백인과 흑인이 교환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교인들이 성찬을 먼저 다 받을 때까지 흑인 노예들이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런 차별 정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나타내려고 명령한 성찬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 편견을 갖게 하는 방식이었다. 장로들이 복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들의 이 행동들은 분명히 복음을 부인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찬인데 그 성찬을 행하면서도 이 장로들은 결국 백인과 흑인의 차별을, 결국 교회의 분열을 낳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교회 안에서 인종의 차이로, 그러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냐의 차이로 성찬의 순서가 정해지고 성찬 교환권의 종류를 다르게 갖다 주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이것이 과연 복음을 나타냅니까? 그 교회 또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을 수도 있고 로마서를 강의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성찬은, 이 교회의 운영은 이미 복음의 진리들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실책과 외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장로교회이지만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길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이제 개혁교회라고도 우리가 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이 개혁신학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만큼 우리가 더 겸손하고 성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겸허한 태도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다른 감리교나 순복음 교회들을 보면서 저들은 후진신학, 우리들은 고매한 신학, 그러면서 우리의 우월감을 은근히 그들에게 뽐내며 그 형제들을 교만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충분히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요, 다른 보통의 교회들은 여전히 막 시끄럽게 CCM 부르고 뭐 밴드 막 하고 그런 거 보면 아휴, 쟤네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깔보기가 쉽습니다. 은근히 우리 교회가 더 개혁된 교회라는 우월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저들과 우리를 나눠버리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한 몸 된 형제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조금의 차이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버리려는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여러분 거꾸로도 가능해요. 거꾸로도 드럼, 건반, 일렉, 베이스, 싱어들 막 다 갖춘 교회야. 그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깝깝하죠. 무반주라고? 갈 길이 멀었다. 진짜 너희들은 아직 건반 사고 드럼 사고 이러는 멀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서로 하나임을 기억하며 한 몸임을 함께 고백하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교회 운영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정치 원리는 무엇이 옳은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논의해가면 좋을 텐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금방 우리처럼 해야지, 혹은 우리는 왜 저들처럼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우월감이든 우리가 갖는 열등감이든 결국 한 몸 된 형제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혹은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저들이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가서 교제 못하는 것이죠. 저들보다 우리가 열등하다고 생각되면 못하고 저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나 바나바처럼 외식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의 그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어떤 세속의 가치에 휘둘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은 서로 교인들이 적다 보니까요. 서로가 성향들이 아주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나마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만 사람이 더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감사한 일이고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성장은 당연히. 그러나 그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랑 너무 다른 분들이 왔어. 근데 그분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방문하시다가 등록하려고 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감사하다. 저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구나 라는 감사한 생각보다는 이제 교회 생활 어떡하냐, 깝깝하다. 아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사람은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 그래서 갈라치고. 이 사람은 나랑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 밀어내고. 나보다 너무 잘 살아.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맞춰주질 못하겠어. 혹은 나보다 너무 못 살아. 혹은 나보다 너무 못 배웠네. 무지해서 대화가 안 돼. 나보다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고급적인 언어만 쓰네.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상사야. 너무 꼰대 같다. 혹은 나보다 너무 어려. MZ세대 진짜 깝깝해. 갑자기 잠수 타. 혹은 우리 가정은 자녀가 있는데 저 가정은 자녀가 없어서 나를 모르는구나. 밀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그것을 파악했다면 이제 포용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복음의 진리로 이 사랑으로 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나가야 하는데, 나랑 다르니까, 나랑 성향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나랑 살아온 환경이 차이가 나니까 벽을 딱 치고 분리시키고 더 이상 교제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나 말과 행동에서 사랑하기보다, 그리고 포용하기보다 더 멀리하고 나와는 다르니까 그저 분리돼서 살아가려고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바나바가 했던 이 외식,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이 외식을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와 복음까지도 남들에게 있어서 오해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야. 기독교인들은 편향적이야.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어.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편향적이고 율법적인 성향이 비단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 바나바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것에 동조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또한 영향받아서 동조할 수 있음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사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차별하고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사가 이 뒤에 나옵니까? 바울의 책망을 받은 뒤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책망받았지만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웠던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 여러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은혜를 바르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본문 16절을 통해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싶었는지 이 한 구절 안에서 총 3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또 중간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두 번째 말하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총 3번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 말을 종교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 즉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 용어를 법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즉 판사가 있고 죄인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는 거예요? 죄인인데 넌 의인이야, 넌 의로워,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를 지은 죄인이 당신은 무죄다 라는 판결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돈으로 사기를 쳤으면 보상을 하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합의를 보든, 뭔가 죄가 다 해결되어야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죄의 해결은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결단코 안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판사이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는 턱없이 모자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음식법을 잘 지켜보자, 내가 정결법을 더 지켜보자, 아니 그런 유대인들의 법이 아니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선행을 열심히 해보자. 사실 제가 자주 가는 그 펑크샬롬의 형님은 이렇게 믿고 있어서 제가 가끔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선행을 열심히 행하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선행을 행하면서 사는 형님이라서.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러한 선행을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평생을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결국 그 하나님의 법,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서면 결국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이걸 더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선행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한계를 느낄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좋은 길 안내자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 앞에 선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타락했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죄를 못 깨달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지금 질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율법 앞에서 결국 우리는 죽음뿐이구나 라고 좌절하고, 이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해야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겠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겠구나. 더욱더 그에게 나아가는 일이 율법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 바로 그것이 율법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물론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때로는 그게 열심으로 비춰지고 성실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보잘것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가진 그 별것 아닌 어떤 자격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억을 빚졌는데 100억을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 중에 100억 빚지면 평생 아마 갚기 힘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그런 만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연봉은 1억도 안 되면서 한번 열심히 제가 이 100억 갚아볼게요. 평생 그렇게 살아도 못 갚는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완전하신 성품에 우리가 만족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그 공의로우심을 만족할 만한, 즉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너 의로와 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들의 노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행입니까?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심입니까?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순종하고 지켜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평생 동안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값없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 너희들 완벽하게 율법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이미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너네들이 결국 지옥 가야 돼 라고 폭력을 행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고 너희를 위해 대신 다 율법에 이미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철로역정을 쓰신 분의 이름이 뭐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죠? 네,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사실 목사 안수는 평생 못 받으셨는데 대부분 목사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며 살았고요. 그래서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철로역정 초반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멸망의 도시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악몽을 꾸는데 이 멸망의 도시가 불구덩이에 휩싸이는 꿈을 꿔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다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벗지 못하면 난 저 불구덩이에 빠지겠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크리스천은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거기다가 소설로 써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는 아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는지를 적어놓은 책이, 다른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죄인의 괴수는 자신이죠. 여기서 자신이 구원받았을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 간증이에요. 그래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면서 들판을 거닐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제 양심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제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모습이 내 영혼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하건대 제 의는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어떤 야단법석을 떨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는 바로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저의 의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의 마음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저의 의가 더 악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마지막 반론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론을 예상하면서 지금 17절의 답변을 이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죄짓고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 너희들 없을 것 같아? 분명히 있을걸?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7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즉 그리스도께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가 죄를 짓는다? 그가 죄에 빠져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한번 보시면요, 만약 이런 위험성 때문에 내가 헐었던 것, 즉 내가 무너뜨렸던 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그 율법주의를 세운다고 해도 그 율법주의는 결국 나를 범법한 자로, 즉 죄인으로 더 만들 뿐일걸? 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약간 사실 어려운 구절인데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주의의 지금 한계를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지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제 궁극적인 대답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무죄 판결 받았고, 그러면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 이제 나는 천국행 티켓 땄다 라고 좋아하면서, 사실 여기 내 맘대로라는 말 속에는 내 욕심과 내 탐욕대로 죄 짓고 살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치한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은.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예수와 함께, 즉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즉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그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지금도 그 상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죽었고, 죽은 상태는 계속된다. 옛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라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이런 비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 즉 타락한 죄인이었던 내가 그때와는 달리 완전히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칭의된 자는 진노의 자녀였다가 사단 마귀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가 이제는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뒷부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 육체, 내 썩어지고 이 죄로 오염된 육체를 이끌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내게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 속에 죄로만 가득했다면, 예전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정욕만 가득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이 때로는 괴롭죠.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지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대요리문답에서도 상세하게 서술해주고 있지만, 죄의 깊은 늪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잃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사 자신의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칭의와 성화와 또 성도의 견인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자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사 붙잡으시고 결국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의 참된 자녀로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 안에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값없는 은총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사 지키시는 자비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신앙하시고 또 살아가시며, 그렇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대로 주위의 이웃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고, 나와 다른 이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포용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하고 있게 하진 않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수많은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재단하며 그것으로 내 형제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결정하며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율법의 기준이 남이 아닌 나를 향하기도 하기에 내 자신을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자격 없는 자로 나를 상소하며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우리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오염된 우리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 이제 되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충분히 차고도 넘침을 바로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유치하거나 값싼 구원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의 초청이요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 되는 연합이요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영광으로의 초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명예롭고 영광된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당신의 자녀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최고선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요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요 인생임을 깨닫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